할렐루야. 요즘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은 비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모름지기 가을이면은 파란 하늘과 또 하얀 구름이 예쁘게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가을의 맛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비 오고 구름 끼고 하니까 이제 이 가을 맛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오랜만에 가을 햇살이 반짝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내일부터는 기온이 4, 5도로 뚝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패딩을 조금 꺼내서 입으셔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풍도 요번에 이렇게 비랑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일주일 늦어졌대요. 그래서 단풍도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절정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가을을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겨울 날씨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벌써 들더라고요. 그쵸? 가을 9월 내내 덥고 10월까지도 반팔 입고 다녔잖아요. 그쵸? 우리 인이도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 그죠? 더워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뭔가 좀 가을을 좀 잘 즐겨야 되는데. 근데 단풍을 생각해 보기에는커녕 또 요즘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나라를 들썩였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캄보디아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러브웨이브 선교팀이 지난 2월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 캄보디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또 생겨났고, 또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팀원들이 각자 10,000원씩 내서 지금도 후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범죄 도시니 마약 상이니 보이스피싱이니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아주 올라오니까 심란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어젠가요? 어제 이 사진인데 64명 전원이 이제 한국으로 잘 송환이 됐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다 깨끗하게 간 게 아니라서 떳떳하지 못해서 다 이제 수갑차고 곧장 경찰서 가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의 범죄에 연루가 됐는지를 다 이제 해서 아마 한국에서 처벌받을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국에서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다들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또 벌을 받겠지만은 모쪼록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족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잘 그 죄가를 치르면서 또 다시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라죠. 저런 뉴스를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2030이랍니다. 2030.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또 30대 또 청년들 다 마찬가지겠죠. 한국에서는 도저히 단시간에 그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한 달만 일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이미 잡혀 있는 지인들이 텔레그램으로 캄보디아 항공권을 끊어서 줬다는 거예요. 공짜니까. 또 몸만 오면 된다. 여기 그 숙소 좋다. 호텔식이다. 이런 것들을 막 보내면서 주니까 진짜? 개꿀인데? 그러면서 갔다는 거죠. 쥐도새도 모르게. 원래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도덕적이라는 그런 도덕 규범이 딱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지켜주지 못하고 한 번에 단기간에 돈 1,0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돈 1,000만 원 벌 수 있다고 꼬시면은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범죄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가야만 했던 그 자신의 가치관과 충돌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청춘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찬욱 감독이 만든 이병헌 씨가 주연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 보셨죠? 다들 처음 보는 눈빛이네요. 여러분 문화생활을 제발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저는 저희 아내랑 보고 싶었는데 아내가 절대 안 본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웬만한 건 우리 진은호랑 다 보고 앉았어요. 네, 파묘도 보고 그쵸? 네. 어쨌든 저 영화가 제가 대충만 말씀드리면은 이병헌 씨가 연기를 진짜 잘해요. 진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2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주인공인 이병헌 씨가 제지 회사에서 일하는 부장급 사람인데 40대에 집도 사고 가족들도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이제 그 가정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잘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데
그 회사에 다시 그 포지션에 가기 위해서 벌이는 어떤 일들이에요. 근데 뭐 그 중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뭐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자신의 인생과 정반대가 되는 가치관과 충돌하는 모습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다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이 되면 멈출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멀끔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또 내가 정말 깨끗하게 지켜온 신념과 가치관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내 손을 더럽히고 남들을 속이고 또 피해를 줘야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면 과연 나는 그런 충돌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내가 지켜온 신앙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가치관의 충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평화주의인가 아니면은 과격주의인가? 세상과 말씀이 충돌할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의 선교를 보고 있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죠.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가지고 그 몸에다 손수건 이렇게 바울 손수건이나 바울이 입었던 옷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들 갖다가 아픈 사람들한테 던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고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바울을 흉내내는 사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유대인 마술사들, 또 그 당시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의 제사드리던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몇 명의 아들들, 7 아들들이 뭔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귀신을 만났어요? 눈 똑바로 뜨고, 야, 네 누구냐? 그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그 귀신이 달려들었더니 7 아들들이 다 상처 입고 옷 찢어지고 혼비백산 창피를 당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굳어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흉내만 내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 중에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큰 사건이에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날마다 말씀을, 복음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지금은 말씀의 어떤 내용이나 성격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좀 따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런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있었을 때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단연코 바울은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복음을 바울은 전했을 거예요. 그 결과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과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믿어. 결혼을 해도 너 혼자 교회 다녀. 나한테 강요하지 마. 너 혼자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터치하지 않을게. 나한테 강요하지 마. 혼자서 해.
그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고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들으며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면 되는 걸까요? 이 믿음이 개인적 차원에 그냥 머물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은요 전부 세상과 충돌합니다. 혼자 가만히 믿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혼자 천국 간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세상을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과 가치, 돈의 우상,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까지 다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예배드리고 믿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뭐일 것 같으세요? 세상에 3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입니다.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그 밑에입니다. 네. 그 3대 종교가 있는데 이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최신으로 한번 돌려가지고 전 세계 몇 명이야? 몇 명? 그러니까 72억 명쯤 된대요. 자, 그죠? 72억 명 중에 기독교가 한 32%, 26억 명. 이슬람이 20억 명, 25%. 힌두교가 12억 명, 15%. 불교가 5억 명, 7.4%. 그 외에 무신론과 타종교인이 8억 명, 11%에서 이렇게 총 72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와, 역시 기독교가 최대 종교구나.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 동방정교회, 카톨릭, 뭐 하여튼 콥트, 뭐 그리스 종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다 묶은 거예요. 개신교만 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심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365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무신사, 올리브영,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쿠팡.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뭡니까? 만몬, 돈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손마다 폰을 들고요. 언제든지 돈으로 원하는 것을 고르고 계산하고 택배로 탁 도착하면 그게 어때요? 마음이 만족스럽죠. 예배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루에 3번씩 당근과 번개장터와 중고나라를 돌아다니며 오늘은 좋은 레고가 나오지 않았나? 오늘은 괜찮은 레고가 팔리지 않았나? 늘 쳐다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이 제사를 사람들이 매일같이 드리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에서 유명했던 게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두란노 서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에베소가 항구 도시인데 들어가자 항구가 엄청 발달해 있거든요. 항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대로가 쫙 있는데 그게 어디로 향합니까? 보여주십시오. 아데미 신전으로 향합니다. 아데미 신전. 이게 복원도예요. 복원도. 지금은 안 남아 있습니다. 저 기둥 하나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18에서 25m라고 합니다. 엄청 큰 거예요. 엄청. 그게 127개랍니다. 120년 동안 지은 거래요, 저거를. 그래서 축구 경기장만 하고 하더라고요. 100m에 65m인가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죠. 그래서 저게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건축물입니다. 도대체 고대에 저걸 어떻게 지었나? 예? 그리고 이 신전의 중간에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면 이해를 하실까요? 또는 다이애나라고 하면 이해를 하실까요? 자, 이 여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 사냥과 달의 여신. 그래서 이제 뭐 가슴이 주렁주렁 달려 있죠. 많이 먹이려고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데 저 여신상이 5m라고 5m. 그 신전 안에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저게
예쁜 모습 비너스란 모를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전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예배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 여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신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23절을 오늘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메드리오. 네,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에베소의 아데미 이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요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던 사람입니다. 이거보단 컸겠죠, 그렇죠? 네, 네. 어디나 레고가 있죠, 그렇죠?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장색이라고 불러요. 은장색.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데메드리오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장인들이 수백 명의 장인들이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신전에를 안 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오나? 여신상도 안 삽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사나? 그죠? 궁금해졌겠죠, 이 데메드리오가. 그래서 야,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안 오냐?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다 어디 몰려가는 거예요? 전부 두란노 서원에 가 있는 거예요. 전부 두란노 서원에 가 있죠.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난리야. 그리고 갔더니 거기 누가 있습니까? 웬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죠.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데 그게 무슨 신이에요. 장난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들이 물러나는 능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짜 신을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읽은 말씀 18절과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에서 온갖 마술서를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점성술사들, 뭐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런 신에 대한 책들, 점 보는 책들 이런 거 이걸 사람들이 다 갖고 모아가지고 광장에다 모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근데 그 값이 은 5만이라고 해요. 은 5만. 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엄청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이 그들을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데메드리오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 바울이라는 작자를 어떻게든 손을 봐야겠다. 우리가 이들은 다 망하겠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 앞에 나오니까 이 여신상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맨날 똑같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가슴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건가? 버전이 좀 다를 건지.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모으는 거예요. 장인들을. 복음이 그들의 경제 상황, 돈벌이에 정면으로 충돌해 버린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밑에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만두지 않기로 합니다.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의 분노는요, 종교적인 이유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돈, 이익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과 세상의 충돌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은요, 가장 먼저 충돌되는 가치가 바로 돈이에요. 우리 여기 청년들 중에서도 일요일 날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또 일을 하느라 못 나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돈이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과. 이미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돈을 뚫고 넘어가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돈이면 최고인 시대입니다. 돈으로 좋은 집 사죠, 좋은 차 사죠, 좋은 명품 사죠, 외적인 미모도 살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돼요. 그죠? 친구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돈 100만 원씩 쓸 건데 너 나랑 안 놀 거야? 안 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놀아주죠. 심지어 죄를 범해도요,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앤장 사가지고, 유명한 로펌 변호사들 쭈르륵 앉혀가지고 어떻게 나옵니까? 집행유예 받고 나오잖아요, 그냥. 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만몬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정직하게 살면 뒤처질 것 같고, 복음대로 살면 경쟁에서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돈이 복음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온 우주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돈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 앞에 명망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근데 돈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이냐? 복음은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한테 가가지고 맨날 돈 바치고 예배드리고 뭐 거기서 이 음란한 짓들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야? 이제 아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처럼 복음은요, 우상을 파괴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돈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쓸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 돈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 11조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이야말로 내 삶의 돈의 우상과 충돌해서 무너뜨리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동업자들과 이제 바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에베소 시민들을 자극해서 선동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 때문에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됐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높여주었던 이 아데미 여신, 우리 에베소가 믿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다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에베소의 온 도시가 요란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여. 이걸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메갈레헤 아데미스 에페소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호를 부르면서요, 광장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난 군중들이 폭발하는데 이 단순히 종교 집회가 아닌 거예요. 자, 복음이 돈과 충돌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돈이 얽혀있는 모든 것과 충돌하는 거야. 경제, 정치, 종교 다 건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해도 보십시오. 모든 거대한 전쟁에 종교가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십자군 전쟁. 그죠? 뭐 종교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정치, 종교, 문화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의 운동성이 있는데요. 복음은 변화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직진입니다. 복음은 무조건 직진입니다. 돈과 충돌하고 사람들과 충돌하고 다른 종교와 충돌하고 사회와 충돌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복음과 세상이 충돌할 때는요,
항상 불편합니다. 저항, 갈등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강력하고 무서운 힘이 일어나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다치고 죽는 일까지도 불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훌륭하고 멋진 모습 보여줍니다. 세상에 아주 잘못된 정치, 잘못된 일에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유명 정치인들과 손잡고요. 세상보다 훨씬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화려한 교회를 짓고요. 엄청난 행사를 하고요. 거기에 또 멋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어쩌면 저도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행사들도 다 그런 모습들이니까요. 복음이 교회가 광장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떠나가거든요. 그 말은 곧 헌금이 빠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 말은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돈과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 믿음에 비추어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경우가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아마 다들 한 번씩은 그렇게 해 보셨을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공정하게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든가요? 어떠시든가요? 아니 누가 몰라요? 그러면 이 잘못되면 당신이 다 책임질 거예요? 자기 혼자만 깨끗하고 잘났어요? 왜 이렇게 유난이에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충돌해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면 어떻죠?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따돌립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온갖 피해를 나 혼자만 다 받는 거예요. 난 그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난 내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살았을 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들은 복음은,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목소리를 내라고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그래서 냈는데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혼자 있게 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잘못한 건가? 저분도 예수님 믿는다 그랬고, 저분도 교회 장로님이라 그랬고, 저 청년도 무슨 셀 리더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작정하고 나를 아주 그냥 잡아먹네?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도대체 뭔가? 이런 좌절과 혼란이 오면서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괜히 문제거리 만들지 말자.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자. 우리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건건 복음을 앞세우면서 사람들과 사회와 충돌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괴롭겠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야 맨날 교회에서 애들이랑 놀고 사람들이랑 충돌 안 하니까 그런 얘기 편하게 하시는 거죠. 저처럼 매일같이 직장에서 아주 그냥 해보세요. 저도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매번 못 본 척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지나간다면 너무나 굴욕적이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신앙과 세상이 충돌할 때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딪혀야겠죠. 그러나 그 기준이 내 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의 신앙에 맡겨주신 그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데메드리와 분노한 군중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이 없으니까 대충 누구를 잡냐? 두 명을 잡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두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우르르 들어가서 연극장에 세우는데, 여러분 연극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극장 아닙니다. 소극장 아니에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연극장이 거의 콜로세움 같은 곳입니다. 네. 저기 중간에 세운 거예요.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에베소에 남아있는 연극장 콜로세움입니다. 25,000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5,000명이. 그래서 저 가운데서 뭐 얘기하면은 쩌렁쩌렁 저 끝까지 다 울린다는 거예요. 자, 뒤늦게 바울이 이제 저 두 사람이 저기 섰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본인이니까 내가 가겠다고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여러분 야구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야구장 가면요, 저도 한 서너 번밖에 안 가봤는데 사람이 미어 터져요. 사람이 미어 터져. 가만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네. 아우,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네, 거의 그런 수준이겠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선진 시민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비키세요 하면서 딱 줄 서고 따닥 쓰레기도 잘 버리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지 맘대로지. 못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리고 또 어떻게든 바울이 다시 가려니까 제자들이 뜯어먹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죽어요. 그리고 바울을 좀 잘 알고 있었던 에베소의 관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통지를 하는 거야.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 미쳤어요. 여기 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 자리에는 못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여기다 세워놓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저도 이제 뭐 광화문 집회도 나가보고 커다란 우리 교회 집회도 가보고 뭐 야구장도 가보겠지만 군중심리라는 게요 너무 무섭습니다. 선동해가지고 막 꽝꽝거리고 외치고 뭐 이러면서 누구 아웃 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여라, 때려라, 추방해라, 뭐 가둬라, 온갖 얘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 고조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 25,000명 중에 유대인들도 모였던 것 같아요. 왜? 자기들하고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로마인이면서 유대인이니까 자기들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니네 때문이라고,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회당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화살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다가 야,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대표로 누구 하나를 툭 밀어요. 그게 누구냐?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가 얼떨결에 나가요, 저기에. 그리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들리겠습니까? 자기가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이 알렉산더가 누구냐면은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몇 번씩 얘기하면서 믿음의 난파선에 탄 자, 사탄에게 내어준 자, 이 악독한 자 이러면서 아주 욕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신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이 알렉산더가, 아까 데메드리오는 무슨 장색이었어요? 은장색. 레벨이 높죠. 이 알렉산더는 구리장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만든 사람이고 이 알렉산더는 구리세공업자인 거예요. 뭐 이 사람도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안 했겠죠. 근데 같은 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상관없다, 관련 없다, 바울과 관련 없다라는 걸 이제 변명하려고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막 죽여라, 쟤도 죽여라 다 쫓아내니까 알렉산더가 얼마나 거기서 충격받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누구 때문에 욕먹은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래서 그날부터 바울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를 가지고 바울이 하는 일마다 회방 놓고 힘들고 괴롭게 했다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 알렉산더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일까 하다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락 이게 깨지더라고요. 아, 그래 나쁜 놈이구나 이놈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알렉산더가 막 얘기하는데도
이 군중들이 2시간 동안 뭐라고 했냐면 메갈레 해 아데미스 이러면서 외친 거예요. 아데미 여신의 이름만 2시간 동안 주구장창 악쓰면서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진짜 신은요, 사람들이 악쓰면서 지켜야 하는 신입니까? 그 구약 시대 때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싸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 제사장들이 몸 칼을 대면서 으아 이렇게 하고 난리 450명, 700명이 난리쳤을 때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신은요, 인간의 도움 없이도, 외침이 없이도 그 자체로 진짜 신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은 늘 인간의 외침이 필요해요. 사이비 집회를 보십시오. 홀리 마더 하늘 그렇게 외치면서, 이만희를 외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구호하고, 매스게임 만들고, 솔 같은 거 흔들면서, 어린 애기들도 이렇게 막 한복 입혀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얼마나 울며불며 대성통곡하는지요. 사람들이 떠나면 무너지는 신, 팔리지 않으면 사라지는 신, 그게 세상의 거짓된 신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정리가 안 되니까 누가 나타나요? 자, 이 에베소가 로마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식민지가 아니라 도시였습니다. 총독이 있겠죠. 그죠? 이 25,000명이 모이는 상황이면 총독이 당연히 뛰어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총독이 나서지 않고,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에요. 이 사람 말고 누가 나타나면 총독과 맞먹는 실권자, 서기장이라는 사람들이 백성 앞에 나타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시민들이여, 우리 에베소에 위대한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 바울의 죄목에 대해서 한번 따지기 시작합니다. 서기장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자, 첫 번째, 바울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는가? 아니요. 두 번째,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였는가? 아니요. 바울이 말한 건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직접적으로 명예훼손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명에서 바울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잡힌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아니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 이것이 뭐냐?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이 나타나서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데메드리오와 직공들, 조합 여러분들, 만약에 이 바울을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을 결정해서 총독에게 정식으로 요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민회에 먼저 요청을 해라. 내가 한번 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불법 집회를 일으키면은요, 지금 에베소가 자유도시입니다. 총독이 있지만 자유도시예요. 지 맘대로 사는 나라예요. 근데 25,000명이 모여서 폭동 일으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에 보고가 들어가요. 로마에 보고가 들어가서 여기 치안이 불안정하다. 그럼 로마에서 뭘 파견합니까? 군대를 파견해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럼 누가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불법 집회가 돼서 로마 정부로부터 책망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을 싹 다 흩어버립니다. 굉장한 일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이 서기장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신자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이 도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노련한 정치가였다, 이렇게 보는 편이 더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무서운 군중들이 충돌하고 폭주할 때 그걸 막은 게 바울이에요? 아니죠.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다고였습니까? 아니죠. 누구였습니까? 에베소의 최고 행정가였던 서기장이었습니다. 서기장.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물론 이 일 이후에 바울이 결심합니다. 에베소를 떠나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0장 보면은 떠나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과 고별 설교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고요. 고문을 당하지도 않았고요.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가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해서 성난 군중을 해산시키셨고 바울의 복음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복음과 세상이 충돌할 때는요. 마치 위급하게 복음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상황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은 나의 돈을 충돌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돈에 대한 우상을 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워하는가? 두 번째, 복음은 나의 세상과 충돌하는가? 내가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불편하게 느껴지고 자칫 인간관계가 깨어질까봐 또 거절당할까봐 나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복음은 죄를 찌릅니다. 그리고 삶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행동을 촉구하는 거야. 일요일에 자지 말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너 시간 쪼개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 말씀 봐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얼마나 불편한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일어나면은 유튜브 켜서 예배 드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좋아하지만 복음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충돌이 두렵다면 여러분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되 포기하지 말고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고,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얼마를 때렸고, 둘이서 싸우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고, 캄보디아가 어떻고, 정치, 법 사이가 어떻고,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요동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충돌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신의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는요, 결국 온 도시를 흔들어 놨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충돌하는 증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위대한 아데미 하면서 외쳤지만 그들의 가짜 신은 사라졌고요. 고대 7대 불가사의라던 웅장하고 화려한 아데미 신전은 이제 폐허가 돼서 기둥 몇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저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 진짜 신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고, 지금도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고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돌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평화주의자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붙들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직진입니다.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죄와 충돌하고 유혹과 충돌하고 불의와 충돌하면서 그 틈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 갈등 안에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흘려넣어야 합니다. 그게 강력한 복음의 에너지죠. 그리고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서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묻습니다. 세상과 충돌할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내가 먼저 충돌에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돈, 성공, 자기중심,
편안함,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아데미 여신과 같은 우상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의 우상들과 충돌하게 해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깨지겠죠. 넘어지겠죠. 상처받겠죠. 그러나 결국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나를 일으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 속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내 입술에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새롭게 바꾸고 복음 때문에 내가 기꺼이 충돌하고 불편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